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두 사람의 준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삶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처럼 여겨졌는데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이라는 말을 쓰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뜻에서 무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이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딘 유다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파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 제정신으로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지, 얼마를 받을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길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준비는 성찬을 제정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한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은 자신을 위한 계획이고 한 사람의 계획은 많은 다른 일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 속에 이 두 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이기 위한 일들을, 한쪽에서는 살리기 위한 일을 준비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준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조각입니다. 악인들의 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며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준비 모두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앞엔 광야의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혀 선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 불편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비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끝 사이에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구원의 은혜, 감격, 그런 것들은 어디 가고 우리를 왜 먼지 구덩이 속에 살게 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충해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새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까지도 도구로 삼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분께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실현해 내고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믿음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또 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